미국 콜로라도에 롱스 피크라는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는 400년 동안 묵은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또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견뎌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언제부턴지 조그만 그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 나무 속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 나무는 그 거대한 체구를 지탱하고 있는 힘을 잃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장장 400년이 넘도록 그 수많은 벼락도 마주보고 눈사태도 겪고 폭풍우도 견뎌왔는데 정작 아주 작은 그 딱정벌레 습격에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소한 것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주보를 보시더니만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설교 제목을 보시더니만 늑대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늑대가 탈출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좀 모르잖아요. 아직도 붙잡지 못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 작은 여우는 어떤 여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본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이제 곧 열매가 맺힐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거두게 될 터인데 이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휘집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즉 사소한 감정, 사소한 다툼, 사소한 오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랬는데 포도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포도원은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한 사회,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의 포도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못 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신분열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악령에 시달리기까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노래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왕과 군대 장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개선 행렬을 이렇게 환영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뭐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적들을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부른 거죠. 자, 이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심히 불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불쾌한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불쾌한 마음이 잠시 불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즉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필시 반란을 일으켜서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이 오해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한 겁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죠. 2번이나 다윗 앞에서. 그리고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추호도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호도 사울 왕을 제거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 가사를 듣고 잠시 불편한 마음, 불쾌했던 마음에 그치지 않고 확대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오해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뀌고 미움과 증오로 바뀌고 나중에는 살인할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울은 끊임없이 망상과 정신분열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 가사라는 작은 여우가 이렇게 사울 왕의 마음에 그 포도원을 헐고 헐었던 것입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애초에 마음에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딱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의 포도원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도록 자꾸 키운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더 키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그날 후로, 그러니까 여인의 노래 가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한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를 막 곱씹으면서 저놈 반드시 죽여야 돼 하면서 온통 다윗에게 신경 썼다는 거예요. 나란 일은 뒷전이고 백성들은 뒷전이고 다윗 죽인 일에만 온통 몰두했다는 거죠. 곱씹으면서, 노래 가사를 곱씹으면서, 곱씹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곱씹는 것, 그것이 작은 여우로 하여금 그 마음의 포도원을 계속 휘젓고 다니도록 만든 겁니다. 만일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고 아낙네들이 하는 말이니 하면서 그냥 흘려버렸으면 그렇게 자신을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곱씹을수록 마음의 포도원이 헐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입도 성숙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입도 성숙해야 되지만 듣는 귀도 성숙해야 됩니다. 분명 그런 사람도 문제입니다.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지만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을 곱씹고 해서 결국 그 말에 꽂히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막 함부로 말을 던지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기지 못하고 그걸 막 곱씹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해하게 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30대 여자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답니다. 무엇을 입고 나갈까 하다가 마땅한 옷이 없어서 처녀적에 입었던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니까 처녀적에 입었던 그 원피스를 꺼내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조금 끼긴 했지만 그래도 마땅한 옷이 없어서 입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갖고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동창생들이 와, 누구야, 오랜만이다. 넌 여전히 예쁘고 몸매도 처녀적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반겨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동창생 하나가 야, 너는 그 나이에 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감정이 상해서 그 모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돼서 계속 휘젓고 다닌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반가워하고 안부를 묻는 말, 야, 너는 여전히 한미모 하는구나. 이 칭찬의 소리는 안 들리고, 야, 너는 어울리지 않게 뭐 그런 걸 입었니? 그 말만 계속 곱씹은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한 것이, 그냥 흘려버리지 못한 것이 자신의 마음의 포도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포도원이라는 포도원까지 자꾸 헐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외부에서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외부에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이라면, 외부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고통이 오면은 피할 수 없죠.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화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첫 번째 화살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곱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고,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고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자꾸 괴롭혔다는 거예요. 많이 해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작은 여우를 잡은 거예요. 그 상처, 그를 계속 이렇게 품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다른 사역지가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윗을 저버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게 2차 상처를 주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은 거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또 그 중에 2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머지 7명의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나를 사랑해준 2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또 남은 7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이것이 열쇠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보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좋게 대하고 또 그렇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안 보고 나를 좋아하는 2사람이 있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꽂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늘 주목했듯이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러듯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모든 사람의 지지를 다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훌륭한 바울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항상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보고서 재밌게 살아야지 왜 자꾸 그 사람에게만,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꽂혀가지고 자꾸 상처를 받냐 이거죠. 두 번째 화살을 맞냐 이거죠. 우리가 남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그냥 흘려버려야 됩니다. 곱씹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은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은, 내가 청년 때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누가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돈 있는 사람이, 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막 이렇게 성가대원들을 막 이렇게 섬겨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은 꼭 먹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으니까 막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곱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가 발에 적셔지자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향유를 닦아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날 때가 있다. 그러니 나를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수 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죽을 날을,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꼭 옆에서 그 제자들처럼 꼭 그래야만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렇게 설치해야 돼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냥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잘 들어보세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내 말 하나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누군가가 나 흉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 종들끼리 모이면 주인 흉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야 할 말도 듣게 된다. 물론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지나치게 남의 말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옛날에 읽어봤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제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가지고 저렇게 끌고 가, 어린아이를 태워서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아이고, 어떤 노인이 그런 거예요. 혀를 차면서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제 애들이 타고 가면 되겠어요. 저희 버릇없는 거. 이렇게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둘이 탔어요. 이번에는 둘 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니까 또 저렇게 당나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둘을 태우고 가냐. 막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를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렇게 남의 말 너무 신경 쓰면 낭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남의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한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다가 어떤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가요. 왜? 그렇지. 화장실 가는 중에 내 흉 볼까 봐. 그 흉도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말 있잖아요. 없을 때는 나라님도 흉 본다. 우리 가끔 얘기하면 대통령 흉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에 대해 무슨 흉 보는 것이 아닌가. 화장실에서 그런데 자꾸 기울이지 말고 흉 볼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신경 끄시고 볼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채우라고 합니다. 비운다고 잘 비워집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곱씹지 말아야지, 이렇게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잘 안 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심, 교만, 미움, 적대감, 이런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